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이 가르치는 교훈은 엄격한 것입니다. 율법을 스스로 그 의미를 감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 되고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의 의미를 축소해서 마치 자기는 선한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디까지고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은 원칙대로 두어야 합니다. 내 생활 혹은 나에게 율법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그 엄한 법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윤리생활의 기본입니다. 내가 실천을 하지 못하더라도 옳은 건 옳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키지 못했더라도 법은 법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지금 율법이 뭐냐?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생각하는데 또 스스로 율법의 요구사항을 제한해 놓고 요것은 율법이고 요렇게 하면 의가 된다. 스스로 해석해 놓고 그 해석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율법의 본뜻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교인이나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보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이 더 엄합니다. 바리새교인이 말하는 율법은 혹 지키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지키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의 본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뜻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 제6계명을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 되는 것이다. 미워하면서부터 살인까지 발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거로 미움이 그 속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 혹은 남을 저주하는 마음, 너는 소망이 없다, 저주를 받아라 하는 그 자체도 말로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고 상처를 입어서 결국은 시름시름 죽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당장 찌르고 불을 지르고 해서만 살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시름시름 죽이는 것, 그 마음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고 생의 의욕을 빼앗아 버리면 결국은 그게 먼 훗날에 살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로 남을 미워하든지 저주하든지 불화하든지 비판하든지 이런 정신적으로 살인하는 일도 살인 행위다. 그런 거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지워야 하고, 불화한 일이 있거든 빨리 가서 사화하라, 화해하라. 그래야만 벌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살인하지 말라 할 때에 살인은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만이 아니고 살인으로 향하는 미운 마음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바리새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의 본뜻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7계명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음욕, 그 욕심 자체가 벌써 마음에서부터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있는 간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져 말하면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간음과 정신적인 간음을 생각해 볼 때 정신적 간음이 더 무섭고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옛날부터 생각하기를 좀 그릇되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간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끔씩 비춰집니다. 간음이라고 할 때는 꼭 다른 여자와의 육체 관계만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이런 것은 간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는 유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간음한 일이 없다. 나는 7계명을 범한 일도 없고 6계명을 범한 일도 없다. 누굴 죽인 일도 없고 또 누구와 육체적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관계만 간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이 또한 간음이다 하고 깊은 면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 간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아시는 대로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는 꼭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에 대해서는 여자가 죄인입니다. 남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죽일 거요, 안 죽일 거요? 하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간음은 혼자 했습니까? 그런데 왜 여자만 붙들려 왔느냐 이겁니다. 이렇듯이 유대 사람들이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율법 해석을 하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여럿이 돼도 괜찮고 일부 다처제니까. 이래 놓고는 여자는 결혼한 사람이 남자를 만난든가 하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죄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간음이란 육체 행위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여자만 간음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간음한 것도 간음이지만 상대방을 간음하도록 원인 제공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원인 제공.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내의 도리를 다 못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집안에 들어올 마음이 싹 달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으로 나돌다가 실수를 합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나는 간음한 일이 없는데 남자는 그랬다고. 그러나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여자 의사입니다.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본인의 말대로는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마치 별거 생활하는 것처럼 한 집에 살기는 사는데 바빠서. 그런데 남편은 밖으로 돌다가 에이즈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부인이 이제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이나 아내 구실을 못해서 내 도리를 다하지 못함으로 당신이 에이즈라는 병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이제 이대로 당신이 죽으면 나는 당신을 병들게 한 사람입니다. 그 죄책 때문에 나도 남은 생을 살지 못할 거라고. 그런 거로 같이 죽는 게 죽겠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멀리했던 남편을 정성으로 돌아봅니다. 에이즈 환자하고 육체 관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부부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면 병이 여자에게로 옮겨와야 되지 않습니까? 옮지 않더랍니다. 왜요? 진실한 사랑이 있으니까. 진실한 사랑이 아주 높은 엔돌핀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에 걸리지 않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가정이 중생했다. 이렇게 신혼처럼 살았더니 남편의 병까지도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남을 범죄케 하고 그 책임은 내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간음하게 한 것도 간음이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쌍방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행위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는 자기대로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으면 그 아내가 거기서 실수를 합니다. 물론 실수를 한 것은 아내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내버려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음에 대한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싹 씻어버리고 간음한 자만 나쁘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두 사람이 중요한 의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해 주시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봅니다. 이렇게 사랑 없는 행위,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이 생각납니다마는 칼 바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윤리편에서 말하기를 사랑 없는 성행위를 간음이라 한다. 설사 자기 아내와의 관계라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와의 관계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잔뜩 술 취해가지고 돌아와서 마치 어느 창녀를 대하듯이 육체적 향락의 도구로 자기 아내를 사용할 때 그것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사랑이 동반하지 아니한 모든 성행위는 하나의 동물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간음입니다. 우리는 꼭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정신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젊은 부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럽니다. 결혼 전에 사랑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 사람하고 못하고 지금 남편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분하고 육체 관계는 없었답니다. 오랫동안 사랑했답니다. 이제 결혼했는데 놀라운 것은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밤새껏 그 남자 꿈을 꿨답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못 견디겠더랍니다. 그걸 지워버리려고 하나님 이 꿈을 다시 꾸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자꾸만 꾼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엄연히 결혼을 했는데도 밤마다 꿈을 꾸고 생각하는 것은 저 남자뿐이요. 남편이 볼 때도 생각하기를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사건마다 옛날 사람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다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이 간음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남편하고 사는 것입니까? 안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평생 무사히 살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무사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말입니다. 마음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간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뭐니 해도 그 마음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육체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돌려주세요. 저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만 마음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 분명히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한평생 살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이 낳아주고 음식 해주고 다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부관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다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생명이 이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마음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죠. 마음을 지킬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도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을 빼라, 손을 찍으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눈 하나 없이 손 하나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성하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확실히 그렇습니다. 눈을 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고쳐주시옵소서. 얼굴이 너무 예쁩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예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자꾸 프로포즈를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예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말입니다. 눈 하나 뽑아가지고 병신이 돼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게 낫다. 예쁘고 잘나고 해서 많은 시험에 시달리면서 하루도 마음 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것보다 나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삼손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 잘난 육체 때문에 그는 시험에 빠져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잘나서 그랬습니다. 아주 못났으면 왜 거들떠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난 것이 다 문제입니다. 얼굴도 잘나고 몸도 잘나고 이 잘난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임종 전에 신방을 가봤는데 병자로 누워있지만 남자가 보기에도 잘났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사업자라죠. 돈 잘 벌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살았소? 회개하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세상 여자는 다 내 여자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래 지금 보니 어떻소? 아니요 내가 많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눈을 빼라, 손을 찍으라. 차라리 불편해져도 좋다. 차라리 가난해도 좋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게 하는 간음, 원인 제공적인 간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만 내세우고 남을 범죄케 하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공히 책임을 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르노니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누구든지 간음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 그도 저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한다고 꾸중을 할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내가 할 도리를 다 못했거든요. 그것도 나도 간음하는 것이요 저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한다. 거기에 참 행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